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충족돼야 하는데요. 첫째,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합니다. 덕은 헬라어 원어로 아레테인데요. 이 아레테라는 말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탁월함, 용맹, 공적, 미덕, 명성과 같은 말로써 전부 훌륭한 인간을 표현하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단어를 용기라고 번역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용기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등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이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지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징계를 싫어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반드시 절제와 함께 얻어져야 합니다. 절제가 없는 지식은 곧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지혜롭다고 평가받던 정치인이 뇌물을 받고 한순간에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절제가 없는 지혜는 곧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지식은 곧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움에 절제의 미덕을 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네 번째,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인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만 그들에게는 자만과 무례함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인내는 반드시 경건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해서 돈 벌면 뭐합니까? 나중에 병원비로 더 많이 나가죠. 그런 사람이 구원도 못 받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인내는 반드시 경건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5번째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뚝뚝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경건은 잘못된 경건입니다. 경건은 반드시 형제 자매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비로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은 화평이 결여된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 친목단체가 오래가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흥왕하고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중재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깨트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정이나 교회에서 마주하는 사람들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적용의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합시다. 이 적용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